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예. 여기에 보면 중매한다 그랬어요. 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매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중매쟁이죠. 중매쟁이. 그리고 누구를, 처녀를, 정결한 처녀를 누구에게?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쟁이를 한다. 그러면 정결한 처녀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매쟁이가 있다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 그 중매쟁이하고 중매쟁이가 중매하는 거는, 중매쟁이가 신부가 정결한 처녀가 자기하고 살게 하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랑 대신 남편 만나게 하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남편하고 살게 하려고 중매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중간에서 있으면서 신부, 정결한 처녀인 신부를, 신랑 저쪽에 있는데 중매쟁이가 중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중간에서 중매쟁이가 이 신부를 갖다가 신랑에게 안 주고 자기가 살아버리면 어떻게?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중매쟁이가 아니지, 그러면. 그죠? 그럼 중매쟁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도가 나오죠. 강도. 그 강도는, 성경의 강도는 누가 강도예요? 강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강도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럼 여러분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랑 같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신 남편이죠.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중매쟁이라고 했잖아. 중매쟁이. 강도 중매쟁이, 먼저 중매쟁이라고 해야지. 중매쟁이야. 중매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중매시키려고 있는 사람이 난데, 만약에 중매를 자꾸 안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뭐가 되는 거야? 강도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이제 중매를 잘 시켜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나를 믿으라고 그러고, 나를 갖다 따르라고 그러고, 나의 말만 들으라고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돼? 중매쟁이가. 강도가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누구 말 들으라고 시키는 거야? 네, 신랑 대신 남편 예수님 만나라고 중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바울이 중매쟁이인 것은 정결한 처녀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매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이제 중매돼서 살아가야 되도록 만드는 건데, 근데 중간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양들을 또는 성도들의 마음을, 환심을 다 사가지고 중간에서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중매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목자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악한 목자를 처단하고 선한 목자가 온다.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라고 해놓고 그것을 앞에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인데, 선한 목자,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을 주는 자,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그러면 악한 목자는 뭘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앞에 목자는 뭘 주는 거예요? 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기가 쉽죠.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얘기 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악한 목자는 무슨 나쁜 놈인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악한 목자를 만나서 죽어야 두 번째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의 역할은 뭐냐면 죽이는 역할이니까 그거를 율법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둠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걸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걸 이런 의미로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을 이해가 되니까 성경 전체적인 것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알게 되니까 그 흐름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누구를 따르겠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지. 그걸 모르면 이걸 따라야 되나 저걸 따라야 되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볼 때 지도자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교회 큰 이런 사이즈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거든요. 말하는 것도 다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말인지 어떤 게 가짜 말인지 몰라요.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악한 말인지 저게 선한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건 뭐를 악한 말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연결을 안 시키면은 악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면 선한 말이 된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악한 말이냐 선한 말이냐. 그러니까 악한 말이라는 건 욕하고 나쁜 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쓴물입니다. 쓴물. 그러니까 사망에 저주된 말이죠. 사망에 저주된 물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에 복된 말 해라 그러잖아. 그러면 사망에 저주된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욕하고 이런 얘기도 사망에 저주된 말이고요. 나쁜 말하고 너 못생겼어.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망에 저주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망에 저주된 성경에서 야고보 3장에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에 복된 말 하라 할 때 그 한 우물에서 한 입에서 두 가지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쓴 물과 단물이 나온다. 이것을 표현했는데 그게 그 쓴 물이라고 하는 게 사망에 저주된 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물, 이것은 생명에 복된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출애굽기의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마라의 쓴물을 갖다가 이제 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 나무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나무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쓴 독이 어떻게 됐다고? 다 쓴 독이 그 나무가 빨아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쓴 독을 빨아 먹으니까 여기 나머지 물이 달콤해진 거예요. 그럼 그 나무가 나무 지신 예수님이란 말이야. 나무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쓴 독을 다 자기가 마셔버렸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단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쓴물이 있는 거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나무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물만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복된 말만 있는 거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은혜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 있는 율법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율법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쓴물이 아직도 있는 거고, 그 쓴물을 사망의 저주된 말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게 쓴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정죄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정죄해서 먼저는 악한 목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쓴물이란 말이에요. 그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쓴물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그 쓴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무가 던져져서 예수님이 그 쓴물을 다 빨아들이니까 우리에게는 단물만 남아서 생명의 복된 말, 생명의 복된 사람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악한 목자도 뭘까, 그게 누굴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 온 율법, 나를 정죄하는 율법,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누구? 예수님. 우리는 누구하고 살아야 돼? 생명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려고 중매쟁이가 있었던 거라는 얘기죠. 중매쟁이가. 그 중매쟁이가 자기하고 살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나만 좋아해라,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주냐면 선한 목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매쟁이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중매쟁이는 신랑을, 신부가 잘 만나게 하는, 그 만나게 해 주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할 일이 뭐냐면 중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중매쟁이는 중매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중매쟁이는 어떤 사람을 중매쟁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중매쟁이는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중매쟁이가 잘 모르고 그냥 중매서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하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뺨때기 세대 맞는다 그러죠. 근데 중매를 잘했어. 그래서 막 결혼을 잘해서 너무 기분 좋아. 그러면 중매쟁이를 만나서 감사 표시를 하겠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잘 아는 사람이 중매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도자들, 목사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잘 알아야 되고, 그죠? 세상에 우리 사람들도 잘 알아야 되고, 사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교회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죄인들은 꼭 이렇게 살더라, 그걸 이제 잘 아는 게 중매쟁이고요. 그리고 신랑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중매를 시켜줘야지, 잘 모르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데 중매를 시켜주면 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려면 둘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도 잘 알아야 되고 세상도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양쪽 다 잘 아는 사람이 중매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중매를 쓰는 거죠. 그래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칭찬받죠. 그죠? 만나보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중매쟁이를 하고 있다, 자기는 열심으로 중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봤더니 어떤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니까 그 열심 낸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그 열심을 낸다는 말이요, 젤로라는 단어입니다. 젤로. 이게 따뜻함을 갖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질투한다라는 말이에요. 질투한다. 열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젤로스에서 나온 단어고, 이 젤로스라는 단어가 영어도에 질투 이게 있죠. 젤러스라는 게죠. 근데 이게 젤로스라는, 그러니까 그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젤로스, 이 열심, 질투, 여기서 나온. 그게 이제 제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제오. 이게요, 뜨겁다, 열정적이다, 타오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질투 해봤나요? 질투 해보면 어때요? 막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죠? 예, 질투하면요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예, 열정적입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질투라는 건데요. 질투가 이게 원래 이런 말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질투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는 어떤 마음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을 갖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실까? 세상을 자꾸 좋아하면, 다른 영을 따르면, 다른 말씀을 따르면, 다른 거를 다 더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질투하시느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타오르고 가슴이 뜨겁다 하는 거죠. 그게 질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질투 안 해보면 뭔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질투라는 거는 사랑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해. 내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딴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고 딴 사람하고 더 웃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죠? 질투하면 생기면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열심,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나의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질투심, 하나님의 그 질투, 나의 질투, 이런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웃집 사람들한테 막 질투 느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한테 질투심을 느끼지, 아니 옆집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괜히 질투심 느끼고 막 그런 게 이상하잖아. 아줌마도 아닌데 자기가 그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막 얘기하고 그러면 막 질투심 느끼고 막 그래요? 이상하잖아. 그 아줌마가 다른 남자랑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이웃집 아저씨도 아닌데 괜히 막 질투심 느껴서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 안 돼.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질투심 안 느낀다고. 근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어때요? 질투심이 느껴지죠? 왜? 사랑하니까 그런 질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질투심을 막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가
막 이렇게 억압하거나 막 윽박지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것도 인격이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소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질투심이 느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런 질투심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대한 그 질투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질투심,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질투심, 그것이 우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열심,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 그런 질투심 같은 사랑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자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대요. 자, 결혼. 자, 중매를 했으니까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혼 왜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렇게 하면. 그 이상하잖아. 자기 나이가 뭐고 하는데 남들 다 결혼하니까 자기가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래서 결혼하면 그 이상한 거지. 결혼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 뭐 때문에 결혼을 시키려고 했을까? 뭐 때문에 중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막 연결시켜서 결혼하게 만들어요. 왜요? 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질투하게 만들려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질투해버려? 그냥? 그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건데, 그 질투하는 목적, 뭐 사랑이죠, 그죠? 사랑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은 신랑과 이 신부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결혼하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적인 목적은 출산입니다. 출산. 그러니까 성경적인 목적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잉태가 돼야 돼요? 내 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뭐가 잉태돼?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만나면,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오시면 속에 뭐가 들어가? 예, 그 씨를 받으면 예수님이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잉태가 돼서 그 예수님이 이제 나오는 그 목적이 그거다. 성경에 결혼하는 목적은 출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림,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씨는 잘못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요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밭이 있는데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어떤 밭? 누구 밭처럼 돼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좋은 밭이 돼야 된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결한 처녀였던 거죠. 예, 정결한 처녀가 마리아인 거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 정결한 처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결한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그러면 잉태를 해서 아기가 이제 출산이 돼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물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씨가 심겨져서 우리 속에서 이제 씨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밭이 돼야 된다고? 좋은 밭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밭이 또 있다는 거야? 예? 길가밭,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씨가 자라나 못 자라나? 못 자라나. 벌써 손이 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손이 벌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씨가 못 자라난다. 그건. 그러니까 어떤 밭만 자라나요? 예, 마리아 밭에서만 자라는데. 벌써 손이 이렇게 됐잖아. 벌써 손이. 그러니까 마리아 밭에서만 이게 이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보면 네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네 속에서 나타나야 돼. 그럼 예수님은 뭐야? 뭐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 자기가 뭐라 그래?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제 뭐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돼? 여러분이 길이 돼야 돼. 길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 진리를 돼야 돼. 그 다음에 생명이 돼야 돼. 그렇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순 사망의 저주된 말 듣고서 죽어 나자빠지면 되겠어? 안 되겠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생명의 복된 말을 들어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왜? 여러분에겐 뭐가 들어와서 심겨졌고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복된 말이 나와야 정상인 거고요. 진리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길이 되는 게 정상인 거지.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잉태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안 하면 반대가 되죠. 사망의 저주된 말을 하게 되고 길이 안 되고 사망이 따라오게 되고 거짓이 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안 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생명의 복된 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열매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심겨졌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뱃속에 잉태가 되면 말이에요. 아기가 잉태되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 그 유전자가 100% 아버지 유전자만 받아요? 엄마 유전자도 받아요? 엄마 유전자도 받아요. 그러니까 엄마 유전자와 아버지 유전자가 함께, 그죠? 섞여가지고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했어. 그리고 여러분이 아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100% 아버지만 닮은 건 아니잖아. 엄마도 닮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신 성령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나와가지고 아버지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아버지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 땅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지. 그러면 말씀만 휘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럼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누구 유전자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해야 돼. 예, 마리아의 유전자도 같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냥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기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는 섞인 것이 없지. 마리아하고 피도 안 섞이고 아무것도 안 섞였어요.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데 우리들이 임신했다고 생각해봐. 우리들이 임신했다고. 그러면 말씀이라는 예수님 우리 속에 뱃속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 반반이 되죠. 반반이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 아기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임신됐다가 그대로 나올 때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왔다 그래.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육신도 예수님은 뭐야? 거룩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래. 응?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소경한테 눈에다가 탁 뱉어가지고 눈 이렇게 발라주면서 거룩할지어다. 그럼 거룩해요? 그러면 그 소경도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눈에다 탁 뱉으면 기분 나빠. 눈 감아 있어도 기분 나쁜 거야. 냄새도 나고. 에? 기분 나쁜 거야. 왜 더럽게 나한테 침 뱉냐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한테 침 딱 뱉어가지고 진흙 딱 이겨서 눈에다 딱 발라주고 이래도 누가 더럽다는 얘기를 안 해. 왜요? 그 몸이 어땠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내려올 때 이미 그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몸 자체가 거룩한 몸이에요. 여러분, 그분 몸은 거룩한 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이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유전학적인 얘기야. 잘 들어야 돼. 잘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진 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을 때 똑같은 느낌으로 우리의 죽음과 똑같이 죽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으니까. 죄를 짊어지고 거룩한 몸인데 원래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합니다. 그 몸이 우리의 육체를 입어서 죽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분의 몸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하늘나라로 그냥 승천해버리는 거야. 부활을 그냥 해버리고요.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몸이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예수님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은 원래 하나님의 재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료고 하나님의 재료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야?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옷을 새로 입어야 되는 거고 몸을 새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예수님의 육체는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유전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같이 반씩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몸으로도 인간의 상황을, 인간의 그 환경을 그대로 흡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오직 하나님이신데, 유전학적으로 보면 아기가 이렇게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나올 때 반반씩 담는다고. 유전학적으로 반반씩 세포가 나눠지면서 생겨나는 거라고, 아기가.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대로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도 섞인 게 없어. 근데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인간의 모습을 10달을 뱃속에 있으면서 인간의 모든 유전학적인 마리아의 그 생태, 인간의 육체적인 생태를 그대로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반 정도를 흡수해버려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사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사는, 자,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아빠와 엄마 반반씩 들어가서 유전학적으로 반씩 나눠져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아빠의 스타일, 또 엄마의 스타일을 반반씩 담게 돼 있다고,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인간의 그 육체적인 그 삶의 형태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라고.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씨, 아빠의 씨란 말이에요. 그 아빠의 씨가 여러분에게 들어왔는데 여러분이라는 여러분이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집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그러면 그 씨가,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의 씨가 결합이 될 거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사람이 그 다음날 180도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지.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네, 그래서 왜 180도 변하지 않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씨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되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야. 왜? 반 정도가 섞여 있잖아요. 우리의 유전학적인 삶이 섞여 있다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반은 뭐가 사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자, 이해가 돼, 안 돼? 이해되죠? 응? 자,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야. 어? 유전학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반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고요. 씨가 들어왔잖아. 아버지 거잖아. 반은 누구 거야? 엄마 거지? 그 엄마가 누구야? 나잖아. 내가 그 씨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섞였어. 이게 섞여서 누가 나왔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나야.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인데 원래 옛날에 예수님이었던 예수님하고 좀 달라? 똑같아? 달라. 왜 달라? 예, 좀 달라.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말씀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육신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는 거야. 나하고 섞인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죠? 유전학적으로 반반씩 섞여서 나왔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진짜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이 백성이 되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딸들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반반씩 섞여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게 나와 안 나와. 자꾸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전학적으로. 그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를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너를 파괴시키러 이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 이 말씀이 율법이 되어 악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것을,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있고 내 씨가 있는데, 나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인 내가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씨를 두드러 패겠어? 말씀이? 생각을 해봐요. 누굴 두드러 패겠어? 나를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야. 나를 파괴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씨가 나를 장악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 아빠가 닮았는데 아빠 엄마가 분명히 반반씩 닮았거든. 구원받을 때 반반씩 닮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반반씩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 한다고? 나라는 이 반의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거야. 어디로 만드는 거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거 자꾸.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걸 만들어 나간다, 재창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날마다 변하지 않았다, 더한다, 심지어는 더 옛날보다 더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인 삶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그만큼 무능력해지고
자기의 씨가, 자기의 자기의 유전자가 훨씬 더 강력해서 자기의 그 나쁜 유전자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게 더 커졌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절대 질 수가 없거든. 야곱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은 자야. 그리고 야곱이 돌아다니도 야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질 않아. 그냥 야곱 원래 옛날 그런 그 야비했던 그런 야곱의 성품으로 계속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고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부러뜨려 버리죠.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 야곱을 빼버린 거죠. 야곱을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돼서 다스리도록 만들어준,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야곱을 빼버리는 거예요. 부러뜨려서.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으니까 다윗 왕이 등극을 하잖아. 왕이 되잖아. 그것처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 없어져야 하나가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라고. 그러면 우리 속에 사울 왕 같은 게 있고 다윗 왕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울 왕 같은 게 어떻게 해? 하나님은 이걸 파괴시켜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예수님을 자꾸 그 씨를 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 유전자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유전자가 점점 축소되고 하나님의 유전자가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엄마 아빠 반씩 닮았는데 이상하게 자라나면서 아빠 쪽을 확 닮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진짜 예수 같은 거야. 재창조가 되고 있는 거지. 속에서 재창조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는 목적은 뭐냐? 씨뿌림, 출산입니다. 출산.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하고자 중매쟁이가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신랑하고 나라고 하는 신부를, 정결한 처녀를 중매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출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출산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100% 말씀적인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유전학적으로 보니까 나올 때 반반씩 섞여서 유전학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살아있고 그리스도도 살아있는 거야. 이 속에서 나라는 인간 안에 같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시도록 이걸 계속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나와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열매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걸 해서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면 육체의 열매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근데 육체의 열매가 자꾸 커지면요, 그걸 가만히 내비두면,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막 잘라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계속 육체의 열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열매가 더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점점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과 나를 닮은 사람이 이게 누구한테 더 내가 장악당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장악당하면 내 활동이 제한되는 거죠. 억압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해서 우리하고 같이 목적이 뭐냐면요, 아기만 낳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아기 낳는 기계야 우리가? 아기 낳고 뭐예요? 아기 낳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같이 사는 거죠. 아기 낳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결혼의 목적은 아기도 낳는 거지만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행이라 그러는 거지. 같이 동행하려고, 원래는
딴 사람이었잖아요. 둘 다 다른 사람, 딴 데서 살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부부야 그러잖아요. 그럼 같이 있는 거죠. 같이 다니는 거죠. 교회도 같이 오고 길도 같이 다니고 집에도 같이 가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고 나면 바로 하나로 봐요. 이거를 둘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로 본다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한다. 목적은 출산.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다. 내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려고, 그러려고 결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중매시키는 겁니다. 저도 정결한 천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중매시키는 중매쟁이가 기분 좋으려면요, 둘이 잘 만나면 기분 좋다고요. 둘이 잘못 만나면 뺨때기 맞아서 가운데서, 잘못 만나면 잘못 소개해주면요 뺨때기 맞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쌍싸대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매를 잘하면 어떻게 돼? 신부 쪽하고 신랑 측하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야, 진짜 우리 잘 만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칭찬하고 좋아할 것이고, 이렇게 정결한 처녀들을 내게 신부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 이렇게 하는 게 주님께서도,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저한테 진짜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말씀의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돼서 목사님 때문에 만나게 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중매쟁이한테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젤로라는 따뜻함을 갖다, 사랑하다, 질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질투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 그 열심으로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중매쟁이다, 제가. 네, 중매쟁이.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라는 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가 참 조심해야 되죠. 잘 알아야 되죠. 신부 측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신랑 측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서 둘 다 잘 알아야 돼. 네, 중매쟁이는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개시켜주는 그리스도만 알면 되고요, 그리스도는 신부만, 오직 신부만 쳐다보고 신부만 잘 알으면 되죠. 근데 중매쟁이는 둘 다 잘 알아야 돼요. 신부 측도 잘 알아야 되고 신랑 측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중매쟁이는 늘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양쪽 다 소개를 잘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매쟁이 역할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죠. 그 중매쟁이. 민수기 5장의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오늘 새벽 예배 때 한번 봤는데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특별히 민수기 5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봐봐요. 민수기 5장 29절, 30절 말씀, 거기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남성 우월주의인데, 여러분에게서는 서로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의심을 하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죠. 왜 의심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해야지 사랑하는 거지. 의심도 안 하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의심 나는데 의심을 안 해. 이상하잖아. 의심 나면 의심을 해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 나면 의심을 해야 돼.
밖에서 뭐하고 돌아왔나?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나? 이런 거를 의심해야지 사랑하는 거지. 너는 너, 나는 나야. 응? 무슨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의심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심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의심의 법입니다. 의심의 법.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라는 것은 우리 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뭐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내인데 뭘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의심을 받는 아내들이란 말이야. 아니,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만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여성들만 얘기하면은 이상하죠? 그런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여자, 아내로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에게서 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의심을 받는 게 사랑이요? 의심을 받지 않는 게 사랑이요? 의심을 받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야?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관심도 없는데 무슨 의심을 하겠어? 관심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짓말 치나? 진짜 말하는 건가? 어떻게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어떻게 화해하자는 얘기지, 빨리 너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화해하자는 얘기지. 만약에 화해 진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 그냥 두면 돼. 그냥 두고 그 사람과 나하고 상대 안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의심할 필요 없죠. 그쪽 사람이 뭐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죠. 겉으로만 대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의심을 해서 꽉 집어준다는 거는 뭐예요? 같이 교제하자. 너 이래서는 안 된다. 나랑 그렇게 하면 교제 못하는 거야. 진실하게 해야지 서로 교제하는 거지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죠? 의심을 해서 확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 네가 거짓으로 포장해 놓은 것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다 찢어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얼마나 포장하고 사느냐 이거야. 거짓으로 얼마나 포장을 하고 사느냐 이거지.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나의 포장지를 뜯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짓을, 이런 외식을 뜯어주는 거야. 그죠? 그렇게 뜯어주는 게 뭐냐면 의심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의심은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의심한다. 남편은 죄가 없다. 의심해도 죄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럼 만약에 의심했는데 이 여자가 말이에요, 정결한 여자야. 뭐 의심할 만한 짓이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5장을 잘 읽어보면 말이에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잘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기를 임신한다 나와 있어요.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심할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의심할 짓이 드러나면 넓적다리가 말라서 아기를 못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아기를 낳는 것, 또 하나는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아내가 의심을 받고 정결한 처녀가 되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해?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의심이 진짜 맞았어. 그러면 그 여자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되어버린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의심하는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의심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여러분 의심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사실 의심하는 법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성경에서 보면 이혼 증서와 같은 겁니다. 이혼 증서.
그럼 이혼 증서는 뭐와 또 같다고 하죠? 죄와 사망의 법과 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와 같은 거예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벗겨내고 우리를 태우는, 우리를 이렇게 껍질을 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게, 아내를 의심하는 법이라는 게 바로 우리를 껍질을 벗겨내주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럼? 의심을 해서 이걸 벗겨준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우리 의심해서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네가 진실해야, 네가 거짓이 없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으면 다 얘기해서 진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은 진리이니까, 하나님은 참되니까, 진실하니까 거짓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어, 동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진실하면, 그러면 네가 죄가 있어도 진실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진실하니까 같이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심하고 일부러 까발려 주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를 까발려 주니까 그만 무섭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도, 이혼 증서도, 의심의 법도 다 뭐하나?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결국 자기 편 만들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람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계속 껍질을 벗겨주는 그런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인 거야.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야. 이리 보아도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사랑, 진리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자,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 민수기 5장에 나오는 29절 30절의 의심의 법, 의심이라는 말이 킨아입니다. 킨아.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열심,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열심, 질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의심하는 거지. 그래서 질투라는, 열심이라는, 자기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질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우리나라 단어로 생각해서 의심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이상한 단어가 아니고 오히려 킨아, 열심, 질투라는 단어고요. 그게 카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열심이다, 열심내다, 질투심이 많은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하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계명,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그래서 우리 음녀 같은 우리들을 빨가벗기는 그런 말씀들이다. 이것이 의심의 법이라는 질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질투의 말씀, 그 열심의 말씀, 그 열심의 말씀에 우리를 딱 부딪혔는데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깨끗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의심의 법이 바뀌어서 무슨 법이 되는 거야? 임신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의심의 법이 아니라 임신의 법이 된다. 이 임신의 법은 레마라는 말씀이 돼서 나와 경험된 말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말씀이 된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 된다. 이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한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막 대접을 쏟아서 짐승과 음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통과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들, 정결한 신부들에게 임신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하는 정결한 처녀, 그 신부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된 그 그리스도와 결혼한 주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목말라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면 막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걸 좀 쳐다보고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질투심이 막 폭발해서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이 바짝바짝 타는 겁니다. 누가? 우리보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막 질투하신다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열심으로 따라와서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고 싶은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질투하시고,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의심하시고, 사랑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만나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열심으로 내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의 열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주 앞에 신부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서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신의 법을 허락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 정결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혼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모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석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미로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결석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무왕장애, 불안, 초조, 두려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돌질, 미움, 욕심병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를 받들기 올리옵나이다.